3장 22절에서 30절까지를 봅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을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또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 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없다. 묶어 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악한 귀신이 들렸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영적 세계의 질서를 압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셨죠.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반응이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뉘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여러분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대부분 평범한 백성들, 평범한 사람들, 군중들,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주로 이제 지도계층에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제사장이나 율법학자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상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2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도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냥 율법학자들이 아니라 어디서 내려왔어요? 수도 예루살렘. 그러니까 아마도 중앙에 있는 어떤 그 당시 종교의 리더 그룹들이 율법학자들을 예수님에게로 보낸 것 같아요. 파견했겠죠. 그런데 22절을 가만히 보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죠.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바알세불은 뭔가 쉽게 말하면 사탄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사로잡혔고 사탄에게 들렸다, 사탄에게 사로잡혔다 그런 의미죠. 또 귀신의 두목, 다시 말하면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의 말이죠. 자, 이 말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율법학자들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인정했다는 거죠. 그렇죠? 보세요. 예수님이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을 그들이 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그들도 일단 인정은 했어요. 자, 왜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고 그 사실을 많은 군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현장에서 그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마가복음 1장 34절을 봅시다. 이전에 읽었던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단지 육체의 질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고 아울러서 일종의 어떤 정신질환과는 좀 다른 문제지만 이 정신의 문제가 있는 특별히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죠. 그걸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죠. 그런데 그러니 율법학자들도 그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두목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한 이유가 뭔가 하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만약 예수님이 귀신의 힘이 아닌 당신 자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메시아예요. 그거를 어때요?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거는 싫은 거예요. 믿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힘이 아니라 사탄의 힘으로 한다고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죠. 물론 본인들도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율법학자들이 이런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침묵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마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는데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율법학자들이 말을 했죠. 그래서 당신들이 이리 와 보세요. 같이 이야기 좀 해봅시다. 그들을 면전 앞에서 주님 하신 말씀이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쉽게 말하면 같은 편끼리 왜 싸우냐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사탄이 공격하는 명확한 대상이 있습니다. 사탄이 싸우는 명확한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누구와 싸울까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죠.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로막는 거고 하나님 하신 일을 자꾸 가로막는 일을 사탄이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사단은 하나님과 싸울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과 하나님은 동급이 아니에요. 야 우리 맞짱 뜨자 하는 그런 동급이 아니에요. 사탄은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항하고 싶어요. 거역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단이 전략을 바꾸었어요. 하나님을 대항할 수는 없으니까 사탄이 쓰는 전략이 뭔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파괴하는 것.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할 수는 없으니까 대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망가뜨리자.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뭘까요?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게 뭘까요? 우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 우주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사람,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대상이며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까지라도 기꺼이 내줄 수 있을 정도로 귀하고 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뭔가?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이 보물 같은 인간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게 사단의 주된 일입니다. 어떻게 해요? 인간이 죄를 짓게 만들어요. 방탕하게 만들어요. 탐욕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어요.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점점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이 인간을 어떻게 해요? 점점 그 인격을 망가뜨리고 추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결국 최종 목표가 뭘까요? 하나님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존재인 인간을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게 사단의 목표예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영적 세계의 상황을 알아야 왜 인간이 갈수록 이렇게 이상해지는가? 여러분 그런 의문이 안 드세요? 왜 사람이 이렇게 자꾸 망가지는가? 원래 인간이 이런 존재가 아닌데 왜 갈수록 사람이 이렇게 망가지고 추해지고 더러워지고 흉악해지고 왜 갈수록 인간이 파괴되어져 가는가? 왜 우리 사회가 갈수록 이상해지는가? 이걸 모르면요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드러나는 현상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범죄자가 많아지면 감옥을 더 짓고 그런 범죄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감옥에서 더 많은 범죄를 배워가지고 나와가지고 더 범죄를 많이 하고 근본을 모른 채 현상만 다루니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갈수록 사람은 더 이상해지고 사회는 더 이상해지고 24절 2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같은 맥락이죠. 어려운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라가 갈라져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가 없죠. 쉽게 말하면 망한다는 거죠. 역사가 주는 교훈 아닙니까? 최근에도 어떤 그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그런 어떤 세계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보스니아, 그다음에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그 세 개의 나라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최근까지 가장 우리 근세에서 그 보스니아가 내전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대요. 우리가 저도 많이 이제 자랄 때 들었던 기사인데 보스니아 내전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결국은 그게 어떤 그 인종 갈등이거든요. 그 나라가 내전에 휩싸이니까 무고한 시민이 수십만 명이 죽은 거예요. 서로 싸우며 망하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우리나라가 하고 있어요. 좌와 우가 서로 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해결책이 없어요. 안 보여. 언제까지 서로 싸울지.
이러다 나라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모든 국력을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에 쏟는 게 아니고 모든 국력을 막 서로 싸우는 데 쏟아놓고 있으니 나라가 잘 될 수가 있을까? 우리나라가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하나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빨리 하나가 되면 좋겠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서로 싸우면 버틸 수가 없다. 망하는 거죠. 26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난다.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사탄의 힘을 빌러 사탄을 쫓아낸다는 율법학자들의 말이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사탄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사탄을 쫓아낸다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27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 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없다. 묶어 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것이다. 계속 상식적인 이야기합니다. 어떤 집을 털려면 그 집을 지키는 가장 힘센 사람을 묶어 버려야 그 집을 마음껏 털 수가 있죠. 그와 같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힘센 사단을 묶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매인 사람들,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해내시는 거예요. 사탄에 매여 있는 종들, 사람들, 귀신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주님이 건져내는, 치료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 세계 질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영적 세계를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무튼 아마 보통의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를 대부분 인정하는 것 같아요.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귀신의 존재는 다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타 종교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불교에서도 그런 일을 해요. 가톨릭에서도 그런 일을 해요. 최근에 개봉한 송혜교 씨 주연의 검은 수녀들도 그런 내용이죠. 보지는 않았어요. 알았지만 이제 중요한 기사가 뜨면 내용은 제가 다 보거든요. 그래서 검은 수녀들도 그런 어떤 귀신의 악령에 붙잡힌 어떤 아이를 구해내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가톨릭에서도 그런 일을 하고 불교에서도 그런 일을 하고 뭐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일을 하고 심지어 무당도 하잖아요. 무당도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종교들에서 하는 것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사이에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뭘까요? 먼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나 타 종교를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죠. 마치 전쟁 치르는 것처럼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단이란 존재를 감히 건드리기 어려운 그런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 내용을 다루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귀신이나 사단을 대단한 존재로 묘사하잖아요. 그래서 막 피 터지게 싸워서 겨우 막 건져내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죠. 뭐가 다를까요? 성경에 나와 있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그냥 한마디 툭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나가. 끝.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주님 한마디 툭 하십니다. 너 나가. 끝.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봅시다. 누가복음 4장 36절. 같이 시작.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 말이 대체 무엇이냐? 그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악한 귀신들이 명하니 그들이 떠나가는구나.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주님이
너 거기서 나가. 그럼 끝난 거예요. 뭐 부닥거리를 할 필요도 없고 애를 쓸 필요도 없고 명령 한마디면 끝나는 거죠. 뭘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모든 신 중에 가장 큰 신이고 위대한 신이고 그분이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용한 무당들은요 신기가 있는 무당도 사이비가 있고 진짜가 있거든요. 신내림 받은 그게 진짜 용한 무당들이거든요. 그런 무당들은요 믿는 사람이 오면 딱 안 돼요. 당신 큰 신 섬기지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걸 딱 아는 거죠 직감적으로. 당신 큰 신 섬기시죠? 여기 왜 왔어요? 그런데요. 가지 마세요 무당들 찾아보지 마세요. 다 안 돼요. 네. 그래서 무당들도 용한 사람들은 야, 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오는구나 안 돼요. 큰 신 모시고 있는데 왜 잡신을 찾아가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신 중에 가장 위대한 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귀신도요 어느 정도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이라는 게 무한한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전능한 힘이 아니고 아주 제한된 힘이에요. 마치 무엇과 같냐면요 동물원의 사자와 같아요. 동물원에 가면 사자 있잖아요. 호랑이 있잖아요. 뭐 저기 또 에버랜드에 가면 사파리 하면 뭐 그 뭐 차 타고 가면 뭐 이렇게 맹수들이 달려들기도 하잖아요. 동물원의 사자와 같아요. 사자 무섭죠. 으르렁거리죠. 근데 우리를 해하지는 못해요. 왜요? 우리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제한된 그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으르렁거리고 무섭게 하지만 우리를 해치지는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존재, 전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제한된 힘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겁낼 필요가 없는 거죠.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은 권사님이시지만 과거에는 이제 신앙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믿기 전에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참 삶이 팍팍했거든요. 참 고난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 의지할 때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집안에 안방에다가 항아리 하나를 갖다 올려놨어요. 안방 안에 뭐 선반 위에다가 이만한 항아리를 하나 갖다 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이게 신주단지래. 그 여기 무슨 귀신을 모신대. 무슨 뭐 처녀 귀신, 무슨 뭐 할배 귀신 그런 귀신 있잖아요. 무슨 귀신을 이제 그 항아리에다 모시고 섬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섬기느냐 가만히 보니까요. 이렇게 합니다. 과일을 사오잖아요. 그럼 절대 뭐 먼저 먹지 않아요. 그 신주단지 앞에 가서 딱 받쳐놓고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물려서 우리가 먹는 거예요. 월급을 받아도 바로 안 써요. 먼저 그 신주단지 앞에 가서 받쳐놓고 시간이 지난 뒤에 물려서 이제 돈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그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신주단지를 섬겼는데 어느 날 제가 집에 있는데 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오면서 막 살색이 노래가지고 저를 보고 호남아 날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막 손이 막 떨고 있고 온 몸이 굳어서 막 사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날 잘못했다는 거예요. 뭐를 그 신주단지 앞에 받쳐놓고 나서 그 다음 해야 되는데 그걸 깜빡 잊고 그냥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귀신이 노예가지고 어머니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어머니가 이 잡신 무슨 할배 귀신인지 무슨 귀신인지 그 잡신을 섬기다가 그 귀신에게 포로가 되었구나.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다음 어떤 날 어머니가 그렇게 애지중지 모시던 신주단지가 집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갑자기. 어머니가 없앤 게 아니에요.
범인이 누구냐? 제 남동생이 그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남동생이 이걸 알고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없을 때 그 신유전을 두고 나가서 하수구에 쳐박아 버렸어요. 근데 그걸 어머니가 알았어요. 근데 아무 말 안 하세요. 왜요? 고마운 거예요. 당신 자신은 그걸 버릴 용기가 없는데 아들이 대신 그걸 버려주니까 이제 그 귀신의 공포에서 본인이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알고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세요. 여러분, 저는 뭐 귀신이 있다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귀신이란 존재가 어머니에게는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줘서 끌고 다닐 수 있었지만 예수 믿는 제 남동생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겁낼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제 말은. 왜요? 남동생이 믿는, 물론 제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큰 신, 잡신이 아니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는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잡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 어머니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나서 한 일이 뭐냐? 집안에 곳곳에 부적이 있었어요. 그걸 못 떼는 거야. 그래서 저보고 호나마 너가 좀 떼다오. 제가 부적을 다 뗐어요. 왜요? 어머니는 그 공포가 남았기 때문에 그걸 못 떼는 게 아니라 혹시나 잘못될까 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왕 신앙을 가지려면 이런 큰 신, 위대한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귀는요, 그 수단이 뭔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공포를 줘요. 그래서 우리를 끌고 가요. 결국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망가뜨려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멀쩡한 우리 자녀들을, 멀쩡한 한 존재를, 사람을 흉악하게 만들고 파괴시키는 것들이 마귀가 하는 짓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대죠.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을 봅시다. 가서 읽겠습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를 파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더 넘치게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행복하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 자나깨나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염려하시고 우리를 더 축복해 주시고 더 온전케 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위해서는 당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주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아, 이런 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이분이 나의 주님이라면 아,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구나. 신뢰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율법학자들의 그 주장을 반박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마무리하십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아무리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는 하나의 죄가 있다. 무슨 죄라고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 했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
그게 무슨 죄인가? 30절을 다시 봅시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앞의 내용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악한 귀신에 들려서 이런 일을 한다고 왜곡하고 폄하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이런 죄는 정말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지라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들은 자기들도 믿지 않고 다른 사람들까지 믿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했어요. 결국 영원한 천국으로 가야 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짓을 한 거죠. 하나님 보실 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당신의 일들을 하고 계세요.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믿는 순간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다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고, 또는 기도가 안 될 때 성령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죠. 근데 성령님은 제가 생각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일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도록 성령께서 계속해서 놓고 하신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양심에 찔림을 주기도 하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냥 양심에 찔려. 어떨 때는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그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찾게도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마음을 두드린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믿는 우리는 이미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어두운, 아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은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거룩하신 그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와 역할이 참 중요하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세상의 문화나 물결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죄악을 이기고 잘못된 문화를 거슬리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이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시기와 질투와 분열과 아픔과 싸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평화의 사도와 같이, 피스 메이커와 같이,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자리마다 분열이 물러가고 하나가 되고 시기와 질투가 물러가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일들을 누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그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구도 있고 냉랭한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녹이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 가운데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근대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